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원봉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초점이 사람들의 칭찬에 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의 심한 술주사로 인해 부모님은 심하게 자주 싸우셨는데 그로 인해 가정은 편할 날이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해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님이 무서워 어떤 말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단 하루도 약 없이 사실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엄한 아버님께는 어떻게든지 칭찬받으려 행동했고 항상 아프신 어머님을 위해서는 기쁨을 드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심부름과 농사일 등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땔감 해오기, 새벽에 혼자 일어나 눈 치우기 등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칭찬만 들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버님은 민물고기 매운탕을 특히 좋아하셨는데 꾸중을 들을 잘못을 했을 때는 꾸중도 피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때부터인가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귀신이라 하여 어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동네에서는 효자로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사회사업을 하며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인 의사가 되기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으나 가정 형편상 도저히 의대를 분할 수 없다는 부모님 말씀에 낭망이 되니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까지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사주가 너무 좋아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아무리 가난해도 대학을 꼭 보내라는 할아버님의 유언과 같은 간곡한 부탁으로 6남매 중 저만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저희 집에는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찾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요리를 곧잘했던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 저희 집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어김없이 술이 넘쳐났지요. 그렇게 대학 1년을 술로 보내고 나니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 생활을 청산해보자는 생각으로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처로 선택했던 군 생활에서조차 술로 보내다가 2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기에 복학을 하니 거의 후배들이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생 상담을 해줬고 그 상담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졌기에 술은 꼭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싸나이들 사이에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칭찬의 대상이었거든요. 의리 또한 굉장히 칭찬의 대상이었는데요.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시작한 학교 내에서의 구두 닦기와 학교 인근에서의 포장마차 운영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은 사람은 인정되어 총학생장 선거 등에서는 섭외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운동권 학생회장 후보를 도와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고요. 그들과 함께 사회변혁을 꿈꾸며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학 때 제 별명은 삼신이라 불려졌는데요. 좀 배고프면 밥 10공기는 기본이라 먹는 데는 걸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해서 노는 데는 귀신. 커닝을 많이 했는데도 학사 경고를 맞아 공부한 데는 등신. 그래서 삼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공기업 공채시험 응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저는 노조를 만들어 직장 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에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죠. 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경기 인천 노조 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강한 노조라는 칭찬에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파업을 시작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을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들어갔어요. 당시 우리는 붉은 조끼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우리 복장을 본 많은 외국 기자들이 붉은 악마 응원단을 착각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긍정적이었던 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 장기 요양 범죄도가 생기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인 사회사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어요. 운영을 해보니 운영에도 자신이 생겨 성공을 확신하며 직장을 명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이웃돕기 성금 모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의 식당 봉사,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목욕 봉사, 짜장면과 팥빙수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봉사하다 보니 감사하다는 칭찬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뵀던 분들이 한동안 안 뵈어서 수소문해 보면 돌아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말로 소망 없이 살고 계심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충분한 상의 없이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로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업 시작 6개월여 만에 완전 멘붕 상태가 왔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없이 들어와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부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너무 연약해 보였고 술자리며 여러 모임 장소에 빠지는 것이 얍삽해 보였어요. 또 주일날 모이는 가족 행사 등에 빠지는 것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기에 최고를 만들었고 누구에게나 칭찬을 들었어요. 무엇이든지 결단만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을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에서도 변화를 찾지 못하고 결국 결혼생활에 정지불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더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 하나의 삶도 버거워지니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꿈도 꾸지 못하고 소망을 잃게 되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상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탈출을 간절히 원하며 괴롭게 살던 어느 날 저의 인생에 대반전이 시작되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교육원의 교수로 있는 자매가 너무나도 기쁘게 전도를 하길래 교회가 어디냐 물으니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기쁘게 전도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꼭 한번 가보자는 권유에 못 이겨 딱 한 번이라고 결단하고 따라 나간 것이 저의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우살 개조한 교회는 마음을 푸근하게 해줬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또 성도들의 기쁘게 빛나는 얼굴은 그동안 제가 상상해왔던 천사들의 모습 같았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거의 알아들 수 없었으나 당시 교회로 도로가 뚫려서 성전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걱정을 안 하신다며 성전도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안 되면 작은 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때 다시 모이면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한마음교회에서는 10년을 넘게 부활을 선포했기에 교회에서 기르는 개들도 부활에 대해서 다 할 것이라는 농담을 했는데 개들이 짖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부활하고 짖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한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증거가 있다며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목사님과 작은 교회 일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이 무서워 모두 다 배신을 하고 떠나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했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직접 받기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부활이 실제였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보이니 그동안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알았던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인데요. 사실 전 예수님이 믿기 전부터 죄 지은 것이 별로 없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다 보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말씀은 저희 가치관을 다 바꿔놓습니다. 어쨌든 저는 착하고 칭찬받는 것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가치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착함의 기준은 사람이었고 철저히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다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마귀와 똑같이 제가 주인데요. 제가 하나님 되어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 분내고 술 취하고 자살을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숨과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마귀보다 더 악랄한 것임이 깨달아 주면서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에서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은 꼭 필요하다며 1년이면 350 이상 마시던 술이 복음을 들은 지 한 달여 만에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자연치유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다 보니 자연치유가 우상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은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항상 적자가 되는 물질로 인해 재혼한 아내와 갈등을 했는데 저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교회 지체의 간증을 통해 내가 아내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면서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주체하지 못하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그동안 이혼 문제와 사업 실패 문제에 갇혀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니 입술로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미안했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회공포증으로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춘천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방송에 나가 간증을 하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로 밑에 저의 동생이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기에 정신질환은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변화는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복음의 능력이었고 함께한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고 하길래 병원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 같은 것은 안 믿어. 저쪽 가서 얘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만난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들은 그 환자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한 저는 택배,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사업 자금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요. 한동안은 남들이 의식되어 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 안은 최고의 공간이더라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50일 이상을 마시던 술을 끊은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도대체 어떻게 술을 끊는가를 물어오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분들 중에는 본인도 크리스천인데 전도 한번 못했다며 술 마시고 사는 자신이 부끄럽다며 전해주는 전도지를 꼭 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적지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목적지에 도착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없는 대기 시간에는 유흥가를 돌아다니는데요. 유흥가의 우편함을 찾아 전도지를 넣기 위해서죠. 늦은 밤에 전도지를 넣으니 누구에게서 간섭받지 않아 감사하더라고요. 대리운전이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기에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쁘기만 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칭찬은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삶을 살다가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술에 의지하며 자살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매일매일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꼭 듣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기 위해 저희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